이 대림절 기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죠.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한번 하시죠. 할렐루야. 찬양 사역자 중에 시와 그림이라고 하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 사역자가 이제 역전되리라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는데요. 이 찬양의 일부를 같이 함께 잠시 듣겠습니다.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아멘.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라. 아멘.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요즘 이 월드컵을 보신다고 아마 밤을 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인데, 모든 경기에 있어서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역전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역전되었을 때의 그 쾌감이라 그럴까요? 그 승리의 기쁨은 어느 누구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다 들여다보면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일컬어서 양면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면이 있으면 밝은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둡고 캄캄하고 힘들고 아프고 상처받았던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밝은 빛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밝은 빛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라고 했을 때에 어두운 면만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 어두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내 인생은 밝은 인생이다. 희망이 있다. 라고 믿으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의 배경은 사실 희망찬 내용이어야 하지만 어두운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어떤 길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라가 바벨로니아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심지어는 집들은 다 불타버렸고 쓸만한 사람들은 모조리 다 붙잡혀서 포로로 가버렸습니다.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은 것 없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만 그런 배경을 이 성경은 가지고 있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예레미야는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죽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현대의 성경으로 보게 되면 쓰라린 고통과 역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새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고난과 괴로움, 쓰라림과 고통 이런 표현을 여기에 써놓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눈에 보이는 것은 처참히 망가진 나라입니다. 조국이 없어졌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그 현실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그 시간을 거쳐오면서 그렇게 수도 없이 백성들을 향해서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외쳤는데 그 말을 어느 누구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듣지 않은 것 가운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마음에 아픈 상처들이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쑥과 담즙이라고 하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혹 어떤 일들을 겪으셨습니까? 예레미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향 땅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고향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바수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어떠했습니까? 그를 잡아다가 하루 동안 가둬두었던 그런 일도 행합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현실과 아픔 가운데 그 마음에 더 큰 상처는 무엇이겠습니까? 믿었던 사람들인데, 내가 정말 친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간질하고 그 사람들이 내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을 표현하면 배신과 배역의 그 상처가 이 마음 가슴 깊은 곳에 있습니다. 나라가 망한 것도 힘든데 그 마음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서 함께해 주었던 그 사람들조차도 나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주었다는 것이죠. 자, 이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예레미야가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 소망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신의 동족이 겪고 있는 고난을 통해서 단순히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내 속에 있는 그 시간을 지나면서 겪었던 수많은 아픔들과 고통들, 상처들을 다시금 생각해내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결국은 20절에 낙심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좋은 일을 계속 떠올리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계속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이 지나온 한 해,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좋지 않고 아프고 상처받고 힘든 그런 인생의 여정이 있거든.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우리 사천읍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체리힐이라고 하는 중보기도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다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모든 조건과 상황과 기도의 응답까지 내 스스로가 다 만들어 놓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오늘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믿음을 가지고 뭔가 선보이려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뭔가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역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기보다 그 현재의 장소에서 내 스스로의 모습,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힘들고 아픈 상처들을 자꾸 들추어내는 일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아픈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죠. 자녀들이 있으면, 이 5 자녀가 혹시 있다면 이 자녀들 깨물어서 안 아픈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아감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나간 것은 하나님께 다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오시지 않습니까? 지나갔는데 그것을 계속 들추어내면 그 상처는 또 다른 아픔과 또 다른 힘듦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면 돌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고 다 주님 앞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설수에 올리거나 우리가 말하게 된다면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가늠하다가 잡혀온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이 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고난이 때로는 닥쳐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가운데 생각지 못한 그런 일들이 다시 생겨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가운데 아주 오래전 일인데, 이미 다 잃어버린 일인데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다시 들추어지고 슬퍼하게 되고 화내게 되고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노래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화내지 마라. 슬픈 날들은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들이 올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노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들 다 좋고 행복하십니까? 마냥 기쁘고 즐거우셨습니까? 모든 가정사를 들여다보면 다 평안하고 다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다 그 가정사를 들여다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아픔들이 그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승화시킬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꾸만 화내게 되고 슬퍼하게 됩니다. 그거 생각하게 되면 자꾸만 그 문제가 들추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나온 역사, 또 여러분 개인의 역사, 여러분들이 살아온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시간들을 거치면서 말하지 않지만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했던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다시 가서 우리는 그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그 죄를 지어서도 안 되고 그 일들을 행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앙인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게 되면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처한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승부를 보지 못하면 내가 다른 데 가면 되겠지, 내가 다른 장소로 옮겨가면 그 일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의로운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른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슬픔들이 있고 여러분 가운데 아픔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 상황은 이랬지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지만, 내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셨고 긍휼이 끝이 없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처한 이 나라의 현실은 참담합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참담함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다시 나에게 희망을 주시고 다시 이 나라가 회복되어질 것이다, 다시 바르게 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가 예레미야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다,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호소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32절 읽진 않았지만 그 본문의 내용에 보게 되면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1절에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8절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대림절 기간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십시오. 아, 나에게도 꿈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라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고난의 현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묵상하고 그 죽으심을 묵상하고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심을 기대하는, 감사함으로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기다림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깨어있는 기다림이다. 우리가 처음 들었던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결국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끝까지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정확한 시간에 그 일들을 행하심을 말씀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게 되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성실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의 뜻을 이룸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신다면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지금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상황을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분명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 믿음이 자꾸만 사라져 갑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무엇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땅, 축복의 땅으로 너에게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믿음의 선진들에게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뭔가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명철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상황에 가면 부딪힙니다. 어느 상황에 가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누구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운 출발은 어디에 있을까?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희망을 찾는 자에게 희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그 미래를 분명히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필사적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필사적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 어떠했습니까?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현도뼈가 아파서 힘들어지기까지 그 힘줄이 지금도 그 백성들이 먹지 않을 만큼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씨름했다라고 성경에 얘기하지만 그것을 번역하면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간만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머리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적정치가 있습니다. 그 이상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56편 8절 말씀에 다윗 왕이 고백합니다.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이 눈물이 무엇입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희망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22절에서 23절에 말씀하지요. 그래서 주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이 큽니다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하게 됩니다. 왜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어떠한 상처와 아픔도 하나님이 다 만져주셨고 이제 나에게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희망과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하는 회복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 30편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진노는 잠깐이요 은총은 영원하고 저녁에는 눈물을 흘려도 아침이면 기쁨이 넘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둡고 힘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고 계십니까? 혹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하는데 아침마다 날마다 성실하게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그것보다 세상의 것에 더 치중하고 있는 마음은 없는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이 대림절 한 해를 마지막으로 시작하게 되어지고 출발하게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깨어있으라. 그 날과 그 시는 그 때는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그날이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서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그날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절을 살아가는 동안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수없는 기다림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하나님만이 희망임을 아는 인생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셨고 그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 약속의 시간 참 귀한 시간입니다.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죠. 기다려, 너에게 줄 것이 많아.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으십시오. 기다려라, 너에게 줄 것이 너무너무 많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게 되면 금그릇, 음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스스로가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하고 있으면 그 때가 되게 되면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희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제 개인적인 신앙의 부분들을 간증이라 그럴까요? 그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한 지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딱 1년이 됩니다. 참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까지 오기까지는 이 예레미야가 가졌던 그 심정을 저는 어쩌면 느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시간들을 견디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덕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 집 첫아이가 지난 주간에 이제 졸업을 앞두고 졸업 연주회를 했습니다. 12명의 아이들이 졸업 연주회를 하는데 저희 아들만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나와서 또 다른 학생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노래를 부르는데 저희 아이가 부르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기다리게 하셨구나. 그리고 또 다른 길을 열어가시는구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대학원에 진학해서 또 학업을 연장하게 됩니다. 그 모든 일 가운데에 제 아내가 이 연주회가 있는 날 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일기 형식으로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1998년 둥이 김야긴, 졸업 연주회를 축하하고 축복해. 지난 8학기 4년 동안 참으로 성실하게 목표를 향하여 달리고 달려 여기까지 이르렀구나. 28 엄마의 마음에 품었던 3가지 소망대로 건강하고 씩씩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주어 고마워. 지금까지 내가 엄마 아빠에게 준 기쁨과 위로와 영광은 말로 다 할 수 없단다. 매 순간이 찬란했음을 고백한다. 앞으로도 엄마 아빠가 기쁨으로 선물한 너의 사랑스러운 태명 겸이,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기도하며 지어주신 특별한 이름 야긴, 그 이름에 담긴 뜻을 늘 마음에 새기고 이루어 가기를, 든든하고 견고한 기둥이 되기를. 이 엄마의 편지, 제 아내의 글이죠. 저는 이 시간들을 압니다. 어쩌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수없는 눈물을 흘렸어야 했고 그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어느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처했습니다. 그때에도 이 모든 시간들을 견뎠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십니다. 이 모든 얘기를 다 풀어서 하자면 여러분들하고 아마 하루 종일, 아마 며칠, 일주일 이상은 얘기해도 다 풀어서 할 수 없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채우셨고 정확하게 이끌어 주셨고 정확하게 그 길을 열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기다림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혹 자신의 뜻이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다림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목회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섬겨 나갈 것입니다.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 때문에 너무 낙심하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큰 꿈을 분명히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사천읍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